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말세의 종말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3절부터 6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을 보겠습니다. 63절 보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욕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추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까지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냥 경비만 서면 되는 자들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세상에 서야 할 제자들 혹은 우리들이 경험할 현실을 사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진리와 지혜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선지자 노릇해라, 선생 노릇해라 라는 조롱과 욕을 듣게 됩니다. 즉 너나 잘해라 라는 비아냥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지막 심판까지 세상의 조롱과 욕설 앞에, 비난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이들은 아예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죽이려 하는 자들입니다. 66절 말씀 이렇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유대인들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공회를 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조사하고 결정하고자 모였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기 전에 먼저 확실한 증거를 찾고 빌라도를 압박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70절부터 보면은 공회에서 벌어지는 신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70절 말씀 보니까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공회는 신문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다라고 대답하는 순간에 로마 제국에 군사적으로 대항하는 쿠데타의 수장이다라는 제목을 달 수 있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은
공회의 질문에 대해서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9절 말씀 보니까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자 공회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존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고대 문헌에는 나의 아들 메시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신문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시인한다는 뜻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맞다, 그렇다라고 답변하신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모든 표현들, 이것은 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 하나님의 아들 혹은 메시아, 그리스도, 이 네 가지가 다 같은 뜻인데요. 이 말을 들은 공회원들은 저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완벽한 증거를, 완벽한 반역의 증거를 잡았다, 죽이자라고 반응을 했지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셔서 그 공회원들의 불순한 뜻, 그것을 이루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함구령이 반복되었었지요. 이렇게 줄곧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잠잠하기를 명하신 분이 이제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신문을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저들이 증거로 채택해서 로마 법정의 판결을 거쳐서 죽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답변은 스스로 죽임을 당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신 말씀입니다. 이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은 다가올 재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향해 스스로 뛰어드신 것이죠. 예수님은 앞에서 처음 체포를 당하실 때도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당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고난의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악한 권력에 조롱당하고 모욕당하셨지요. 지금이라도 그들을 물리쳐서 즉각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인류는 영원히 죄 아래서 계속 고통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보류하시고 저들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시고 모든 고통과 조롱을, 모욕을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아시고 자신의 사명대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갈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오해가 생깁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사단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길 것은 오직 사탄 마귀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과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죠.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길 수 있겠죠. 지혜로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정당함은, 나의 의로움은, 나의 옳음은, 나의 지혜로움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잃습니다. 그 영혼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당함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면 족합니다. 우리는 지는 사람들입니다. 져주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그러신가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뭐 알면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얻어 맞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모욕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가능합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가능합니다. 오직 사단마귀에 싸워 승리하고 사단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은 구해내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맞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 연약하고 나약한 가운데 우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때로는 주의 뜻 가운데 제자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저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오직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